오늘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제가 수채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수채화 그리는 거 이제 다들 경험 조금씩은 해보셨을 텐데 팔레트가 있죠. 팔레트에 이런저런 색깔들이 물감을 이렇게 짜 놓잖아요. 아니면 짜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 팔레트에 다양한 물감들을 담고 붓에 이렇게 묻혀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붓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붓이 한 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붓을 갖다가 다른 색깔을 칠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물통에다가 그 색깔을 이렇게 풀어서 닦고 이제 세척을 하고 다시 이제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색깔 저 색깔 물통에 섞이게 되면 물통 안에 있는 색깔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나요? 자, 이 색도 섞고 저 색도 이제 물통에다 빠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예쁜 색들을 물통에다 빨았기 때문에 그 색들이 한데 섞여서 뭔가 환상적인 색으로 변해갈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실상은 점점점 짙은 회색, 더 나가서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일 민족이라는 걸 우리 민족이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정말 자랑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실 그것은 과거일 뿐이고요. 이제 우리 사회도 이미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성을 한데 묶어서 한 나라라는 통일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저 법이나 제도의 잣대만을 들이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법이요, 제도요 하고서 그것만 이제 다 그 자만 이렇게 들이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예상치 못한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볼 수 있죠. 거긴 멜팅 폿이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사회인데 많은 갈등들이 인종 간에도 발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할 거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오해와 또 비방과 혐오가 넘쳐나고 큰 상처를 그 가운데서 받은 채 아는 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그 에너지가 낭비되는 마치 물감이 섞여서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한편 프리즘의 빛을 통과시키면 빛이 어떻게 돼요? 파장대로 굴절되면서 다양한 색깔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그 삼각 기둥이라고 하나요? 그런 모양으로 생긴 프리즘을 빛이 통과를 하면 빛의 파장대로 다양한 색깔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가 온 후에 바로 맑게 개이는 날이 오면 공기 중에 이 수증기라고 하는 자연적인 프리즘에 의해서 하늘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물든 고운 머리띠로 단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참 이 고운 머리띠로 단장을 하고 있죠. 이 예쁜 하늘 머리띠를 우리가 무지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를 늘 볼 수 있나요? 늘 볼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언제 봤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아프리카에는 이제 스콜처럼 막 비가 내리면 정말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어요. 막 쌍무지개도 심심치 않게 뜹니다. 참 자주 볼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무지개 본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지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빨 주사위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색들이 있어요. 그죠? 빨주노초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나요? 아니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색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색들이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그 사이에 수많은 색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빛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라집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색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많은 색깔들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됨으로써
그저 빛으로서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하나가 돼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가 돼서 그저 빛으로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빛 대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 세워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대조 공동체요. 대항하고 대조하는 대조적인 대조 공동체요. 그럼으로써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대안 공동체,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공동체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또 작은 하나의 사회잖아요. 이 사회에서 이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이제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참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 그냥 피식 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아졌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지? 어떻게 이런 성격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배경이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한지에 같이 모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이 각각 고유의 파장을 가진 우리가 연합해서 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 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성경을 좀 펴놓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9절부터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 현재 야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저도 가봤었는데 야포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 그곳에서 무두장이 가죽을 이렇게 이제 가죽 짐승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무두질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죽 장인이에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요, 정오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가 깊어가지고 깊은 가운데 어떤 은사로 환상이 보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뭐 먹고 싶은데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딴짓 많이 하죠. 근데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깊어가지고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그냥 환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우글우글 들어 있어요.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뭐야? 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첫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릇에 담겨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보아하니까 다 부정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가운데 있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또 들려와요. 이 16절을 보면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의 이 실랑이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볼 수 있어요.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베드로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싫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먹지 말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는데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또 먹어. 그러니까 싫어요. 이게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먹어. 전에 먹지 말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데 말 바꿔요. 이러면서 이제 실랑이가 일어난 거예요. 동일한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이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참 이 본문 보면서 너무 재밌는데 베드로 진짜 안 변해요. 여러분 기질이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 기질대로 쓰시는 거지 사람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변해가긴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쓰긴 쓰세요. 그런데 기질이 잘 안 바뀌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네, 모른다. 부인했죠.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랬냐고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닥을 치고 회복됐으면 이제 이거 안 할 만한데 여전히 그 기질이 남아서 3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베드로 인생 가운데 3번 이게 반복이 계속돼요. 근데 진짜 참 너무 재밌어요. 저 같으면 금방 먹어라 그러면 네 먹을게요 하면서 먹기 싫어도 먹는 척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이렇게 할지 참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태도, 이런 반응이 이해를 왜 저러나 이해가 100%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할 만은 해요. 왜 그러냐면 나름 정통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법이 있어요. 율법 가운데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 음식법에 따라서 그동안 부정한 것은 절대 먹어본 적이 없고 더 나가서 주변에서 그런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도 어렸을 때 안 먹었던 것은 성인이 돼서도 잘 손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도 안 먹었고 주변에서 먹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먹으래. 그러니까 당연히 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할 만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일입니다. 되게 웃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 이 음식법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괜찮으니까 먹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겠다고 버틴 것은 베드로가 실제로는 그 율법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상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항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율법을 사모해서 그 율법의 뜻을 알아서 지키고자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율법이 아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저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세계에 허용된 이 상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질 뿐이지 부정하고 거기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정하고 흠이 있는 그 짐승의 존재 자체가 정한 짐승에 비해서 열등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상징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지 그 존재 자체가 열등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독수리는 경우에 따라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법에 따르면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는 죽은 시체를 우리 이제 동물의 왕 같은 거 보면은 콘도르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대머리 독수리죠. 내려와서 죽은 시체를 막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죽음과 아주 가까이 죽음과 하나 되는 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그거 아시죠? 그 말씀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또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이런 성경에서 독수리는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새 힘을 긍정적으로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독수리 자체가 열등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이후에 보시고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이 마치 부정한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짐승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과 그리고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연들도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사연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반응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불편함을 못 견뎌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사회적으로 소위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나 이제 좀 부정하다, 교회는 아니라 이제 뭐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또 다른 누군가를 흉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과 다가가서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누군가를 이제 부정하다고 흉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흉보는 이유를 종교에서 찾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부정하다라는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취향, 나만의 금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울타리,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바로 그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부터 오히려 다름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를 지으고 참 나도 가만적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나를 객관화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성찰을 통해서 한 발 떠나서 삼자의 입장으로 나를 볼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게 나를 객관화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나를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삼자 보듯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가만 보면 나도 참 특이한 인간이죠. 나도 참 특이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특이한 나를 지어놓고 보기에 너무 좋다,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하다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내게 정말 믿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특이한 거, 다른 게 그때부터 다름이 감사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으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연합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 가운데서도 무두장이는 아주 부정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에 있는 지방 같은 거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또 다듬어서 만들잖아요. 이 가죽 장인들. 그러니 굉장히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무두장이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있어요. 심지어 이 빌립 집사 덕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동안 정말 재수없다고 여기면서 상종동안했던 사마리아인과는 더불어 함께 어울려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사람은 누구나 시대의 자식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인들과는 달리 유대인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마리아인까지 그래도 공통점이 있죠. 피가 섞였다는,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이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까지는 내가 용납을 했는데 이 유대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 연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지금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고 있죠.
예,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기둥처럼 여기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이방인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먼저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환상을 베드로가 깊이 기도하다 본 게 아니라 그 환상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그게 꼭 베드로여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나누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나누고 분리하려고,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세상 뒤에 있는 세상의 영의 속성이에요. 계속 분리하고 나누고 깨지도록 만듭니다. 정치 성향별로 아주 대표적이죠. 또 지역별로, 경제적인 격차로, 사는 지역으로 자꾸만 쪼개고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MBTI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회사에서 뽑는데 MBTI 뭐 I형은 아예 안 뽑는다는 얘기 기사에도 뉴스에도 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70억의 인구를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가운데서 어떤 유형은 나랑 안 맞으니까 우리 회사 오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데도, 그런데 이게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 나누고 여기는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일단 분리되고 나눠지게 되면요, 이 분리된 둘 사이에는 벽, 담이 생겨나게 돼 있고, 일단 벽이 생겨나고 나면, 한 번 생겨나면 그 벽을 넘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벽이라는 것 자체가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참 넘어가기 힘들고요. 한 번 생겨서 넘어가기 힘든 그 담이 생기면 반대로 넘어가긴 힘든데, 반대로 벽 너머의 세계를 대상화하고 상대화해서 비하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기는 참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에 아주 가까워요. 딱 벽이 한번 쳐지면 누군가는 한 번은 벽을 넘어서 한번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저 벽 너머의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이야 하고 그냥 뭉뚱그려 표현해버린 다음에 그냥 비하하고 혐오하기가 참 쉬워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한때 여러분, 특정 지역 아이들 사이에 일명 휴거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휴거라는 말을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유행해서 어떤 뜻인지는 뭐 아시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막 유행하고 애들 사이에서 막 이런 말을 쓰면서 이런 혐오하는, 비하하는 이런 말들을 써서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그게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세종시 안에도 아이들 사이에서 특정 지역들에 사는 아이들을 이제 차별하고 비하하고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세종시 안에, 전국에서 보면 세종시는 참 평화롭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는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도 어떤 지역들은 애들 사이에서 이미 그런 차별하는 용어,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와, 그 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가치관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 그런 말을 애들 사이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충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생각이 점점 갇히고 편협해지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같아요. 어려운 말로는 이것을 신앙이 개토화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이 개토화된다. 가능한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계속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나와 신앙의 색깔이 같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금 제가 내가라는 말을 계속 쓰죠. 내가 원하는 봉사, 내가 원하는 소그룹에만 참여를 하다 보면 자칫 생각이 경직되기 쉽고, 실제로는 갈수록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들어가고 싶은 소그룹, 내가 하고 싶은 봉사 다 내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내 신앙생활만이 정석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술 담배를 하거나 세상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또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 대개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대상들이 남편이죠. 이게 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남편의 신앙이 항상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도 옆에 분을 막 깨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무시게 두십시오. 그 남편이나 속썩이는 그런 자녀들을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질 못해, 왜 이렇게 저렇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을 마치 거룩하고 신앙이 깊은, 굉장히 깊은 자인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정석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리와 혐오를 넘어서 연합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속되고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왜 저러네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우리에게 속되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분노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분노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르게 분노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시편 103편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편 103편 8절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이런 말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런데 이런 익숙한 특성 외에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분노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더디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더디게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네요? 분노하시되 더디게 분노하시는 분이래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노하신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를 화나게 하면 급하게 분노를 해서 쉽게 그 일이 아닌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일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그 아이의 아이에게 있는 그 어리석음을 미워해야지, 아이를 미워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애를 막 미워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애가 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애 자체에게 분노를 느끼고 애를 미워하면 그건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해라,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쓰긴 쓰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인간이 이것을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인간과 죄 자체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문제,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스승들은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구분을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이게 C.S. 루이스의 고백이에요. 아, 내가 나한테는 그랬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지 않은 악을 힘껏 미워하지만 그 악을 품고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은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끈질기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짓을 했음에도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여기서 불법 유턴을 해 하고 막 뭐라고 운전 그따위로 하지 마 해놓고 나도 돌아. 그러면서 나는 관대해요. 나에게는 참 관대해. 나는 끝까지 사랑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 그런 죄들은 미워하지만 나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죄성을 미워하는 이유 역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것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짓고 있는 이런 죄들은 안 좋은 거야 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거죠. 담배를 피우면서도 담배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피우는 도중에 끊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펴요. 이러면서 핍니다. 근데 끊어야 되는데 마음은 이거 자꾸 왜 피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 그거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아니죠. 끊어야 되긴 하는데 이러면서 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웃 사랑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용납하고 이해하며 기다려주듯이 나한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기다려주듯이 여러분과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받으심으로써 연합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진노하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 죄를 그냥 됐어 퉁치자 괜찮아 까짓 거 잊어버릴게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는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형벌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렇게 잔혹한데 죽이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수치스러운 곳에 죽인 겁니다. 왜? 그게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나는 죄를 그렇게 미워해. 나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죄에 진노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갈기갈기 찢어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분노를 정확하게 우리를 어리석게 살게 하는 죄에 쏟으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여전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미워하면 그건 분노예요. 죄를 미워하면 그것은 분노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분리요 혐오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죄에 분노하시되 그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끝내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개척교회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교회 목사 성향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교회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님의 성향을 따라가기보다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좀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그 개척 교회는 목사 성향 따라간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형제로만 가득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책임을 느껴요. 이게 목사 성향 때문인가? 그런 목사의 기질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두렵지만 한편 저 역시 저와 다른 사람, 저와 다르게 반응하고 저와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전히 분투하면서 기도하는 연약하고 옹졸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 뜻과 제 가치관을 주장하고자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 본문 23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부분만 읽으면 돼요. 23절 시작.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한 번 더.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자, 어디서 묵었다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은 겁니다. 자, 자기 집도 아닌데 시몬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여기서 묵어. 하루 자고 가. 먼 길 왔는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이에요. 이거 생각해보면 참 베드로는 진짜 안 변해요. 베드로는 항 일관되게 갑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 거지 참 일관돼요. 자기 집도 아닌데 손님을 함께 묵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시몬 사이가 또 무턱대고 한 건 아니죠. 베드로와 시몬 사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두장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대인들은 세상에 절대 상종할 수도 없는 이방인들, 군인들이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을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하인들이, 종들이 함께 묵으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쉼을 누렸던,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받는 건 그냥 성경의 구절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림이 지금 여기에 최초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로 인해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갈수록 자기중심적이고 다양한 이슈로 쉽게 노하기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갈수록 더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도 언젠가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각자를 보내신 그 처소에서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확하게 분노함으로 연합을 이뤄내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